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2절로 21절입니다. 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갱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그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얻을 때에 연기 나는 하루가 보이며 하는 횃불이 두 개인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곧 된 족속과 드니스 족속과 아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하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날 또 허락하시고 또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는 정말 창세기 3번째 파트 마지막 시간입니다. 특별히 이 시간에 여호와의 약속, 구원의 여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며 또 우리에게 그 은혜의 구원의 선물을 주셨음을 온전히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고맙습니다. 제가 오늘도 살짝 바빠요. 약간 요만큼 내용이 많습니다. 끊을 수가 없어서 항상 이렇게 근데 그때 한번 후회하고 있어요. 멜기세덱 때 끊었어야 되는데 안 끊어가지고 참 다음번에 혹시나 기회가 되면 내가 끊어서 다시 찍어서 올려놓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좀 아쉽더라고요. 자, 오늘 제목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약속, 구원의 여정.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늘은 창세기 3번째 파트 마지막 시간입니다. 3번째 파트 마지막에 나오는 내용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증하시고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이 뭐다? 구원의 여정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오늘 본문과 이어지는 지난주 내용을 간단히 살펴본 후에 오늘 본문을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설교했던 그 내용이 2개가 같이 이어지거든요. 2개 정도가 그 부분에 제가 좀 빨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했던 것들이라. 자, 창세기 15장 8절로 이렇게 9절을 보면요. 아브람이 여호와께 물었죠.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그러니까 이 땅은 뭐예요? 가나안 땅? 천국이죠. 그래서 천국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그러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주 상세히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자, 9절의 마지막 부분이 가져올지니라가 뭐라 해서 이 어휘가 좀 자주 나오는데 그 희생제사와 같은 의식을 사용할 때 많이 사용한다고 그랬었잖아요. 기억나시죠? 바로 지난주였어요. 이 희생제사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런 것들인데 레위기 9장 2절과 3절도 보면 속죄제와 번제를 가져오라는 그 어휘를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어요. 본문 9절에서 나오는 이 짐승들의 목록 또한 제사에 드려질 모든 종류의 짐승들을 이렇게 나열을 한 거고요. 아브람 본문 10절에서 이제 희생제사를 연상시키는 행위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레위기 1장 6절하고 17절에 따른 희생제사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화제입니다. 화제. 예, 화제. 그래서 쪼갠 짐승들은 제단 위에서 어떻게 되냐면 불살라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땅의 짐승들은 보면요, 쪼개요. 그죠? 근데 하늘을 나는 새는 쪼개지 않습니다. 아무튼 아브라함은 이것들을 불사르지 않고요, 두 줄로 마주 대하여 놓습니다. 이것은 왜 이러냐면 이 언약은 아브라함이 아닌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보증해 주시는 언약이기 때문에 좀 뒤에 보면 이제 뭐예요? 아브라함이 아닌 여호와께서 직접 불 사르시게 됩니다. 자, 9절에서 제사에 쓰인 짐승들은 뭐냐? 그러면 이 짐승들은 뭐냐? 이스라엘 내지는 이스라엘의 어떤 제사장적 지도자들을 나타낸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먹이에 달려드는 이 솔개는 누구냐 그러면 누구였어요? 이방인들, 부정한 민족들. 이때 당시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애굽을 나타내요. 애굽은 뭘 예표한다고요? 세상을.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 솔개를 쫓아내는 행동은 뭐냐? 그가 이방의 공격자들로부터 자기 자손을 뭐 하는 거예요? 지키는 거죠. 그죠? 물론 이제 이 솔개를 쫓는 거, 자기 자손을 지키는 거, 이게 공짜로 되지 않죠. 이게 바로 뭐였어? 우리에게 있어질 최소한의 순종과 수고가 필요하다. 그랬죠. 이것이 또 뭐냐면, 우리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의 각종 유혹을 받으며 살잖아요. 거기에서 우리 자신을 어떻게 돼요? 지켜내는 데는 거저되는 것이 아니라 뭐다? 최소한의 노력과 수고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제사에 쓰이는 이 땅의 짐승들은 중간이 쪼개졌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또는 이스라엘의 제사장직 지도자들, 오늘날 치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땅에 속한 속성들은 어떻게 된다? 쪼개지고 저주받아야 받아서 죽어야 함을 말해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저주받고 죽어버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제물이 되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음을 예표하고 있는 거죠. 자, 지난주 했던 내용에다가 살짝 더 의미를 좀 더 풀어드렸어요. 자, 이제 본문입니다. 본문 12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기 보시면 해질 때 이러죠. 이따 뒤에 본문 17절에서도 해가 져서 어두울 때라고 해요. 이것은 그렇게 좋은 표현은 아니에요. 여러분, 악한 것이 밤에 설칩니까? 낮에 설칩니까? 네. 강도, 강간, 살인사건 등등 대부분이 좋지 않은 일들은 낮보다는 밤에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밤이다, 어둡다, 해질 때 뭐 이런 표현들은 좋지 않는 표현이라 생각하시고 읽으시면 도움이 많이 되십니다. 그리고 이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지금 깊은 잠과 큰 흑암과 두려움이 임합니다. 자, 여러분, 잠 이길 수 있나요? 뭔 얘기죠? 만약 이길 수 있다면 어떻게 돼요? 졸음운전으로 대형사고가 왜 날까요? 운전하면서 잡으러. 네. 얼마 전에 TV 프로그램을 봤는데요. 여러분, 그 차트를 달리는 남자 아세요? 네. 제가 하도 설교 시간에 펜트하우스 얘기를 했더니 펜트하우스도 그만 좀 얘기하라고 누가. 그래서 이제 차트를 달리는 남자로 바꿨어요. 거기 보면 사건이 하나가 나와요. 근데 뭐였냐면, 유명 그 영화 배우나 연예인이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데, 생방송으로 인터뷰를 하는 그런 진행 자리였어요. 근데 자신이 딱 인터뷰를 하고 나서 이제 옆에 다른 출연자 순서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고 있는데 그만 어떻게 됐을까요? 잠이 들어버렸어. 생방송에. 두 건이나 그게 나왔어요. 굉장히 유명한 분이, 얼굴이 많이 보던 분이에요. 영화나 막 TV에서. 근데 아무튼 그거를 또 재치있게 또 사회자가 이렇게 해서 안 깨우고 다 끝나고 놔두고 다 나가버렸어요. 방송 불 꺼줘. 근데도 잘 자요, 가지고. 이게 잠은 어떻게 해요? 이길 수 있다라면 과연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생방송인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깊은 잠이 와요. 근데 지금 뭐까지 왔냐면 큰 흑암까지 왔어요. 여러분, 지금 잠들기 바로 일보 직전인데 쥐가 어떻게 해요? 굉장히 깜깜해. 이건 잘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 완전히. 잠을 자야 돼. 도저히 못 이깁니다. 근데 지금 아브라함이 방금 전까지 뭐 하고 있었어요? 솔개를 쫓고 있었잖아. 엄청 커요. 큰일 난 거예요. 솔개가 이제 제사 짐승들 다 먹어 치워버리게 생겼고, 자기 자신도 어떻게 돼요? 잠은 시치나 똑같지. 위험하게 생겼단 말이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뭐가 와요?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상황 이해가 좀 되시죠?
이런 깊은 잠, 큰 흑암, 캄캄한 두려움 뭐 이런 표현들은요. 성경 볼 때 뭐하고 주로 연결이 되냐면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일으키는 표현으로 종종 쓰여져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아브라함도 어떻게 되냐면 깊은 잠과 큰 흑암으로 인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아주 절망적인 두려움에 휩싸이게 된 겁니다. 자,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그 조건이 악한 것이 최대치가 되었을 때 역사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육신의 것으로는 도저히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을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해서일까요? 우리 육신이 살아있을 때 하면 우리가 했다 우기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토록 힘들게 하실까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육신의 것으로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뭘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을 뿐더러, 모를 뿐더러, 하나님을 거역하기 때문에. 이 육신이 어떻게 돼요? 죽어야 됩니다. 죽는다는 건 뭐예요? 죽은 자는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얘기해요. 그래서 육신이 포기할 때, 육신이 완전히 없어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제 온전히 드러나게 된다는 거 얘기를 해주는 거죠. 자, 본문 13절부터 16절까지요.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예. 자, 먼저 15절 보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라고 하시죠. 이 평안히라는 어휘는 여기서 처음 등장해요. 근데 이 말씀은 창세기 25장 8절에서 성취가 됩니다.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네, 여러분 자연사잖아요. 얼마나 평안히 돌아가는 거죠. 장사되는 거죠. 자, 사사기 8장 32절에서는요. 기두원에게 이 평안이라는 이 문구를 썼어요. 그리고 역대상 29장 28절에서도 다윗에게 또 사용한 문구입니다. 아무튼 간에 이 13절부터 16절까지 이 내용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를 하게 되고 그다음 4대에 걸친 400년 동안 후에 거기에서 탈출할 거다. 출애굽할 거다. 이것을 예언을 하는 겁니다. 근데 보면 이 13절에 400년이죠. 16절에는 뭐예요? 4대예요. 그럼 이 한 세대를 100년으로 어림해서 400년이죠. 이게 이제 어림한 표현입니다. 왜 어림한 표현이란 말 알죠? 정확하게 400이 아니다? 뭐 그 정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2장 40절하고 41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고지고대로 400년을 센 것이 아니죠. 430년 어림잡아 4대 만에 나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430년이라고 분명히 뒤에서 쓸 거잖아, 뻔히. 그럼 다르게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430년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400년이나 4대를 사용을 합니다. 이건 뭐예요? 그 분명히 400년이나 4대에 큰 의미가 들어있다는 거죠. 이렇게 써야 된다는 거예요. 자, 사는 뭐예요? 동서남북. 뭘 나타내요? 땅에, 땅, 세상. 이걸 대표하죠. 100은 뭐예요? 만수잖아요, 만수. 그러니까 400과 4대는 전부 다 4 곱하기 100입니다. 세상의 만수예요, 이 숫자는. 방금 전에 저번에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것, 세상의 악한 것이 최대치가 되었을 때 역사하신다 했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 세상의 악함을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악함이 최대치가 되는 걸 표현하는 게 지금 400년 4대단 얘기예요. 그래서 보면 16절에 보면 뭐라 하냐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에 돌아오리니 하고 그 이유가 있어요. 뭐라고 돼 있어요?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하면 아직 최대치가 안 됐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아모리 족속은요 뭐냐면 그 가나안에 살고 있던 기존의 모든 거민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적용을 시켜보면요. 내가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천국의 자녀로 이제 거듭났잖아요. 그렇게 내 마음은 그러면 천국의 상태입니다. 내 마음은 가나안 땅이 됐어요. 근데 아직 내 마음, 내 가나안 땅에는 세상 것이 가득 차 있다 이 말이에요. 바로 이 세상 것, 기존의 가나안의 모든 거민들을 다 어떻게 해야 된다? 없애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하나님이 기존의 가나안 땅에 있는 거주민을 다 없애라고 그래요? 살려주라고 해요? 싹 없애라고 합니다. 멸절하라고 해요. 자, 그렇게 내 마음이 모두 다 하나님 것으로 이제 차지가 되어야 된다. 이것을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18절에서 보면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하면서 19절부터 21절까지 구체적으로 족속을 언급을 합니다. 근데 보통 족속 언급할 때요 6 내지는 7을 언급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만수인 10을 사용해 갖고요 10족속을 언급을 해요. 내용이 이어지죠. 그러니까 세상 것으로 가득 찼던 내 마음이 이제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차야 한다는 걸 말을 해주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이제 각 족속 이렇게 또 들어가면 또 가지고 있는 의미들이 있겠죠. 근데 오늘은 여기까지 가지 못해요. 절대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본문 18절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주시는 가나안 땅 천국을 뭐라 하냐면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라고 표현을 해요. 이걸 주겠다. 애굽 강에서부터라고 하죠. 애굽 강은 세상의 강, 육신의 강이죠. 그러니까 육신에 속하여 세상에 속하여 흐르는 이 강마저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라고 해요. 유브라데 강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나요? 기억자나? 예? 세계 400년. 그렇죠. 예전에 했죠. 예, 우리 군사님 역시 감사합니다. 기억해 주셔서. 여기 보면 예전에 창세기 2장 4절에 17절 말씀 다룰 때 이 네 강에 대해서 다뤘어요. 예. 10절부터 14절까지 글자 보이신가요?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그러니까 첫째 강, 둘째 강, 셋째 강 나오고 마지막이 지금 유브라데. 이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유브라데를. 자, 창세기 2장 7절부터 9절까지는요, 땅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그러고 나서 창세기 10절부터 14절까지는 하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구절이거든요. 기억이 안 나셔도 아무튼 그래요. 자, 하늘은 뭐였어요? 하늘. 먼저 하나님을 믿고 있는 믿음의 선진들이 있는 곳. 그래서 이들이 하늘의 뭐다? 광명체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을 활용하셔서 땅에 비를 내리시잖아요. 그 방법이 10절에 나와요.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이랬었잖아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으로부터 네 근원이 갈라져서 강이 네 근원이 됐다는 거죠. 사는 또 뭐예요? 동서남북 세상을 상징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을 향해 있는 내 맘 내 땅에 하늘의 물을 부어 주시는 장면입니다. 왜죠? 땅을 내 마음을 성장시키기 위함이었잖아요. 그래서 근원은 세상에 주는 근원적인 말씀이라는 것이고 이 땅, 마음을 성장시키는데 내 근원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 강 비소는 보니까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고요. 그 땅의 금은 순금이고요. 그 다음 비델리엄은 진주예요. 진주. 그 다음 호마노는 보석의 일종입니다.
그다음 둘째 강은 기온인데 구스 온 땅을 둘렀고요. 셋째 강은 히텔겔인데 아수르 동쪽을 둘렀고, 그다음 넷째 강은 이제 유브라데네요. 예. 자, 이 네 개 강은 모두 다 뭐라겠어요? 4대 문명의 발상지 중에서 세 곳이나 연결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방금 읽었던 거에서 11절, 12절에 나오는 비소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다고 했는데 이게 오늘날 인도 부분이에요. 인도는 어디가 있냐면 이 인더스 강 유역에 있거든요. 그래서 뭐하고 연결되냐면 인더스 문명하고 연결이 되고요. 13절의 기원은 구스 온 땅을 둘렀다고 그랬어요. 오늘날은 지금 이제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에 해당이 된대요. 근데 성경 당시의 구스는 아프리카에서 나일강과 홍해 사이에 있는 지역까지 좀 더 광범위한 지역을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지역에 뭐가 흐르고 있냐면 나일강이 흘러요. 네. 그러면 구스 땅에서 발원한 강이 나일강에서 큰 역할을 했고, 이게 뭐하고 연결되느냐? 이집트 문명과 연결이 돼요. 그러나 14절의 히데겔은 티그리스 강의 히브리어 명칭이에요. 아수르 동쪽에 있었고요, 흘렀고요. 이게 뭐하고 연결되냐면 메소포타미아 문명하고 연결이 되고요. 그다음 14절에 유브라데 강이 바로 유프라테스 강이에요. 당연히 뭐가 연결돼요? 메소포타미아 문명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지구상 역사에서도 근원이 되고 있죠. 그죠? 네. 자, 비손 보면요. 비손은 풍부하게 흐른다, 쏟아져 나오는 물, 넘쳐 흐름의 뜻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일라 온 땅을 둘렀잖아요. 거기에 금, 베델리, 호마나가 있었는데 이게 바로 뭐냐면 금, 진주, 보석이잖아요. 그러니까 금보화, 부귀영화, 이게 나타내는 겁니다. 예, 아까 하윌라 부근이 오늘날의 인도 부근이라 했잖아요. 인도에 잡신이 엄청 많죠. 누가 3억 3천만 개의 신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많은 종교가 있죠. 그리고 이 종교가 많은 만큼 또 이 금은 보석이 풍부하다 보니까 금과 보석으로 우상을 굉장히 많이 만든 그런 지역이고요. 기원은 차고 넘치다, 터져 나온다, 용솟 넘쳐 나온다, 뭐 이런 뜻을 갖고 있고, 구스 온 땅을 둘렀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현재 나일강이라 했는데 이게 흘러가면서 퇴적물이 쌓여요. 그럼 오늘날 퇴적물들은 전부 다 그 환경단체에서 굉장히 귀하게 여기죠. 여러 가지 막 그 멸종할 것 같은 동생물들도 막 살고 막 그래서 한마디로 뭐냐면 굉장히 기름진 땅이 되고 농사짓기 좋고, 그래서 만물이 풍성하고 또 바다하고 접해 있기 때문에 살기 좋고, 그래서 한마디로 풍요하게 살기 좋은 곳을 나타내 줍니다. 금은보와 부귀영화, 풍요하게 살기 좋은 곳,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14절에 히데겔은 화살처럼 빠르게 흐르는 급류를 얘기를 하는데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강상류를 중심으로 고대 국가들이요, 이 히데겔 유역을 차지한 나라들이 거의 이스라엘 땅을 다 정복하고 지배를 했었어요. 이스라엘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예표를 하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백성을 황폐해지고 척박한 땅으로 만들어버린 그들이란 말이죠. 그럼 이스라엘과 적대적 관계라는 거죠. 그죠? 실제 현재 여기 누가 산지 아세요? 히데겔 유역에? 이라크가 살아요. 이라크하고 이스라엘이 사이가 좋나요? 적대 관계입니다. 네, 그대로 이어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14절의 유브라데는 물맛이 달고 상쾌한 맛이 달다. 뭐 이런 걸 갖고 있어요. 이때도 이게 비옥한 평야거든요. 비옥한 평야. 그쪽에서는 뭐 초생딸 옥토지대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서도 뭐냐면 경제적인 풍요를 누려요. 오늘날로 쳤을 때 풍족한 석유 자원이 굉장히 많은 매장된 곳입니다. 자, 그러면 금은보화, 부귀영화, 풍요하게 살기 좋고 경제적 풍요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황폐해지고 척박해집니다. 느낌이 오시죠? 동서남북 세상을 상징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을 향해 있는 내 마음, 이 마음 땅이 세상에 속하여져 있던 이 우리의 마음이, 그 마음이 갖고 바라고 가지고 싶고 되고 싶은 것들이 뭐냐? 금은보화, 풍족한 삶, 경제적 풍요란 말이에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저는 지금도 그래요. 네. 이 금은보화 넘쳐나는 이 부귀영화, 이러한 금은보화가 우리 마음속에 우상이 됩니다. 요즘 사업한다고 열심히들 하신가요? 제가 한 번은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전도를 이렇게 열심히 한 적이 있나? 한번 생각을 해봤다니까. 와, 내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신가, 이 금은보화가 내 우상인가 모르겠어요.
우리가 진짜 마음 가는 것에 세상적으로 풍요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 경제적 풍요 누리고자 하는 이 마음을 가득 갖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러한 세상 것들이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 백성을 예표하는 이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지배해서 황폐해지고 척박한 땅이 되게 했듯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자 하는 이 마음을 황폐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지하고 살아야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말씀의 강을 흘려 내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해요? 회복시키시고 성장시킨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내가 전도를 이렇게 열심히 한 적이 있나? 근데 돈 버는 일에는 엄청나게 열심히 해. 하나님 만약 터치 하나 놔두시면 어떻게 될까요? 답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고 성장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 말씀을 그냥 흘려내려 주신다. 바로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 땅을 애국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이렇게 표현하고 계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 그 큰 강 유브라데 이것 때문에 창세기 앞으로 갔다 온 것이에요 지금. 안 그러면 뭔 말인지 못 알아듣잖아요. 애국강 세상을 향해 있는 내 마음 이 마음 땅에서부터 네 번째 강 유브라데까지 말씀의 강을 흘러내려 주심으로 우리를 회복시키고 성장시켜서 기어이 어떻게 하겠다?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거죠. 예, 여기서 아멘이 딱 나왔는데 권사님 마음에 나시네. 자, 이제 오늘 본문 중에서요 가장 중요한 것을 구절을 한번 살펴보고 하겠습니다. 본문 17절과 1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국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예, 아멘. 자, 여기서 해가 져서 어두울 때 그랬죠. 그러니까 악함이 뭐하게 될 때 최대가 되었을 때 드디어 이제 여호와께서 역사하기 시작하십니다. 자, 여기서 보면 연기하고 불이 나오죠. 이 연기하고 불은요, 출애굽기 13장 21절, 19장 18절, 20장 18절을 참고해서 보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특히 출애굽기 19장 18절을 보면 명확히 알 수가 있어요.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뭐 하셨다? 강림하심이라. 예. 연기하고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죠. 그렇죠? 자, 본문 17절 보면 여호와께서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어요. 뭐예요? 연기가 나는 화로가 보이고 이 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잖아요. 그럼 누가 지나간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셨다는 거예요. 이건 언약입니다. 에레미야 34장 18절로 21절을 보면요.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언약이 저주가 됨을 알 수가 있어요. 자, 18절에 보면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남에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하잖아요. 이 그들이 누구냐? 19절에 나와요.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의 고관들하고 예루살렘 고관들과 레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의 모든 백성. 자, 이들이 어떻게 되느냐? 20절과 2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뭐예요? 넘기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시체가 어떻게 돼요?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이 먹이가 될 것이다. 얼마나 처참합니까? 죽었는데 시신 하나 처리 못 해줄 정도로 돼가지고 새하고 짐승들이 먹어버린대. 엄청난 저주죠? 근데 오늘 본문 17절을 보면 자, 누가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어요? 연기, 횃불, 여호와께서 임재하셔서 직접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셨습니다. 자, 이것을 무엇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걸까요? 첫 번째는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누가 받으시겠다? 누가 지나가셨어? 여호와께서 받으시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걸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또한 에레미야 아까 읽었던 34장 18절부터 21절의 계약은요,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모두에게 부과되는 계약이에요. 시내산 계약도 그렇고요, 신명기의 계약들도 모두 다 여호와와 이스라엘 모두에게 부과되는 계약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달라요. 아브람은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고 여호와께서 임재하셔서 홀로 그쪽엔 고기 사이로 지나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스스로 뭔가 할 수가 없고 완전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홀로 계약하심으로 보증하시겠다는 거예요. 불완전합니까? 안전합니까? 완전한 거죠. 자, 이것은 창세기 15장 9절 말씀에서도 알 수 있는데요. 자, 먼저 사사기 6장 1절하고 25절을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 손에 넘겨주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악을 행하니까 여호와께서 7년 동안 미디안 손에 넘겨줬어요. 자,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기드온에게 바알 제단을 올고 아세라상을 찍으라고 하는데, 이때 사용된 것이 뭐냐면 7년 된 숫소예요. 7년 된 숫소. 그러니까 7년 동안 미디안의 손에 넘겨줬잖아요. 이러한 이스라엘 자손의 구원을 뭘로 표현해줬다? 7년 된 숫소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처럼 뭐냐면 몇 년 된 짐승을 사용하는가에는 거기에 의미가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창세기 15장 9절을 보면요. 언약의 희생제사에 사용된 짐승이요, 보면 3년 된 짐승이죠. 그죠? 네. 몇 마리? 3마리. 3은 뭐예요? 성부, 성자, 성령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3년 된 짐승을 3마리 사용했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확실하고도 완전하게 이루신다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이죠. 아직도 여러분 믿음이 없어서 구원의 확신이 아직도 안 서십니까? 내가 나를 볼 때 형편없는 것 같아서 구원의 확신이 혹시 들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구원은요, 여러분이 확증받는 것이 아닙니다. 이단들은 자기가 확증받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요. 근데 우리가 확증받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보증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대속제물 대심으로 다 이루시고 성령께서 완전히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이보다 더 확실한 구원의 보증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늘 죄송한 마음으로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러한 행함의 기도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히 우리의 구원에 관하여 우리 스스로는 그 무엇도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이루어 주시고 우리는 그저 받을 수밖에 없음을 다시금 알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자 또다시 다짐하고 이 다짐 포기하지 않고 지키고자 끝까지 노력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